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흉패와 그 흉패 안에 보관하라고 하시는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의 의복 전반부와 그 앞치마에 해당되는 그 조끼에 해당되는 에봇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흉패는 에봇의 가슴 부위에 붙이는 두 겹의 천입니다. 한 뼘, 약 20cm 정도의 정사각형의 에봇을 만드는 재료와 똑같은 재료로 이렇게 짜서 붙이는 대제사장의 가슴 부위에 붙이는 그런 일종의 가슴막이라고 할까요? 흉패라고 할 수 있죠.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에봇이죠. 앞치마 모양이에요, 그죠? 견대로 어깨에 메었고요. 그 다음 그림 뒤쪽에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면은 요게 이제 견대이고 뒤쪽은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 흉패가 붙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요 흉패의 네 쪽 귀퉁이에 금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위쪽에는 이 견대에 이렇게 따서 사슬처럼 따서 견대와 이렇게 붙이고 위쪽에는 이렇게 청색 끈으로 띠 에봇의 허리띠와 이렇게 메워서 단단하게 고정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흉패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석 확대한 것입니다. 요거 견대에 매는 것이고, 요건 밑에 이제 띠로 매는 청색끈이죠. 그 네 줄로 12보석을 각 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이렇게 가슴에 매라. 그리고 요거 이제 두 겹이에요, 두 겹. 요 안에 이제
안쪽에 있었는지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제사장의 가슴에 항상 붙여져서 여호와께 기념이 되게 한 거죠. 그 대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갈 때마다 이걸 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기념을 삼고 이 이름을 붙인 채로 성소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죠. 또 백성들의 제사를 집전해야 되죠. 지난주에 다시 그림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그림.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에서는 견대의 두 호마노 보석 위에다가 각 지파의 6지파의 이름식을 이렇게 한쪽씩 새겨서 제사장의 어깨 위에 올린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두 번이나 반복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두 어깨 위에, 또 하나는 가슴 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겠죠. 이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짐처럼 지워져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에는요, 12지파의 이름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게 하라고 했죠. 실로 대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무거운 직무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12지파를 대표해서 12지파의 모든 죄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다 짊어진 사람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혼자 나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짐으로 메고 가슴에도 그 이름을 새겨서 그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대제사장이죠. 그 굉장히 무거운 직무입니다. 이들의 직무는. 지난주에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까 보았다시피 굉장히 화려했죠. 그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세 가지 형용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때 영화롭다는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겁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영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드셨는가? 그 속에 이들에게 맡기신 직무의 무거움이 다 녹아 있는 거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고스란히 자기 두 어깨 위에 다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깨에 짊어진 12지파의 이름이 없다면 이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없죠. 가슴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을 상실한 거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화려한 옷으로 그들의 직무의 무거움을 나타내 보이신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동시에 이 대제사장의 에봇의 가슴 부위에 붙여진 이 판결 흉패,
그 위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존재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기념이 되도록 했거든요. 29절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흉패에 새겨서 말입니다. 그걸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와 앞에서 여기 12보석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나왔던 보석, 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명명되고 있는 보석인데 여기 한 두 종류 빼고는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는 보석 위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언약을 맺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3절부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이죠, 그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 시내산 앞에 인도하였는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앞으로 언약을 주실 건데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콜합니다. 부르십니다. 언약을 주시기 전이에요. 율법을 10계명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하기 바로 전입니다. 너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해요. 어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이제 곧 세울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걸 전해래요. 여기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라는 뜻인데 말인데 보배 그런 뜻입니다. 소유가 어떤 뜻이라고요? 보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는 거예요. 보배 같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왜 주느냐? 보배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배 같은 존재 만들기 위해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보배가 아니에요. 보배는 그냥 돌보다 못해요. 말 안 듣죠. 은혜 모르죠.
불순종하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러죠. 애굽을 그리워하죠. 모세만 보이지 않으면 반역하죠. 아주 못난 사람들입니다. 보배는커녕 거의 오물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처소를 삼고 너희들 가운데 이 성막을 통하여 거하겠다. 그래서 뭐 하시겠다고요? 이 오물 같은 너희들을 보배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배 만들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그들의 이름을 품게 만들어 대제사장이 들고 오는 그들의 죄, 그들의 삶의 형편, 그들의 기도의 제목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보배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늘 상기시켜야 되죠. 여호와 앞에 항상 기념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이 백성들을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하여 여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보석, 보배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위해 짐승이 피 흘리고 죽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막과 성막을 섬기는 구약의 이 인간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누차 확인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전체가 그리스도를 내다보죠. 험많은 인간 대제사장, 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면 얼마나 짊어지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 얼마나 새기겠습니까? 그는 인간이에요. 그도 험많고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험많은 인간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도장 새기듯이 새겨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에봇에 부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항상 여호와께 기념이 되게 하라 하셨죠. 궁극적으로는 뭐죠? 그 험많은 인간 대제사장이 다 품을 수 없는, 다 짊어질 수 없는 그 인간 대제사장이 지시하는, 내다보는 완벽한, 흠없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거죠. 완전히 우리의 죄짐을 당신의 두 어깨에 다 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완벽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게 만든 거죠.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가슴에 다 품으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을, 인간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두 어깨에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당신의 두 어깨에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택한 자의 이름을 당신의 가슴에 새기시고 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 사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주님의 가슴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택자의 이름이 다 새겨진 채 그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를 위한 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의 이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실, 잊지 아니하실 그 이름을 여전히 당신의 가슴에 새기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사정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다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죠. 중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의 이름을 어깨 위에 짊어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모든 자를 위해 오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의 그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담대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가슴에 품어져 있고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 품고 그리스도가 오늘도 아버지께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가슴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죠. 놀라지 마세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주가가 주식이,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온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 같은 존재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주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에도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은 새굴라 하나님께서 보배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주신,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을 다 새겨주신 그런 존재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작은 교회 다닌다고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가슴에 도장이 새겨지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슴으로 품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어깨에 짊어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충분히 짊어질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믿어야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굴하면 안 되잖아요. 돈 앞에 비굴하고, 권세 앞에 비굴하고, 외모 앞에 비굴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겨진 존재들인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배로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십시오. 그 다음 살펴야 할 것이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참 이 놀라운 두 물건이죠. 기구이죠.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게 이제 참 놀랍기도 하고 오묘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에봇의 이 가슴 부위에는 판결 흉패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는데, 이게 두 겹으로 된 천이라고 했잖아요. 정사각형의 한 뼘 정도의 길이와 넓이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재료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마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뜻을 물어볼 때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판결의 용도로 이 우림과 둠밈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흉패가 아니고 어떤 흉패죠? 판결 흉패예요. 그냥 가슴만 가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기 때문에 흉패의 이름이 아예 판결 흉패인 거죠.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추정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추정이에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는데, 우림과 둠밈, 여기 우림이고요. 히브리어로 우림이고, 여기 둠밈이에요. 바둑알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모양은 아닙니다. 우림이라는 뜻은 우르가 빛이라는 뜻인데 우림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둠밈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거든요. 둠밈은 완전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뭐라고요? 빛들, 완전함. 짐작이 되시죠?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판별해주는 판별 용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빛들처럼 선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대제사장에게 계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용도는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런 용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죠. 이미 율법을 다 주셨거든요. 19장부터. 그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언약의 율법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약자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노예를 어떻게 대하는지, 토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상할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렇죠?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언약서 안에 다 담아서 이미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야 되고요. 국가적인 중요한 뜻이 있을 때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특별히 구원에 관계된 계시를,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구원에 관계된 계시를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윗이 시글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죠?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혹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속죄제사로 드렸거든요. 한 마리는 번제단에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보냈단 말이에요. 2마리 가운데 어떤 양을 죽이고 어떤 양을 내보내야 할지 하나님께 판별을 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담당할 아사셀 수염소는 이것으로 해라.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대제사장은 그 아사셀 염소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여 저주의 장소인 광야로 내어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계시되는 그런 용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림과 둠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과 비밀은 다 드러났고 계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구원의 비밀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났다고요. 복음으로 다 드러났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복음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을 마치 점치는 식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다시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서 yes or no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그리스도의 가슴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얼마나 살아야 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거쳐야 돼요.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에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 드러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림과 둠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모호함이 없어요. 애매함이 없어요. 사랑하면 분명해요. 사랑하면 선명하다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애매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모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열리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성경은 명료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누구에게 명료하게 밝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림, 삐뚤처럼 둠밈 완전합니다. 밝히 드러났고 선명하고 완전하죠. 그 선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충보하고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고 있고 초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랑하자, 나의 보배로운 존재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아, 남은 내 생이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어떤 자리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모호한 거예요. 맨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직장,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존재케 하는 것, 이 선명한 것, 이 분명한 것, 우림과 둠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죠. 사랑이 부족하고 그 사랑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시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이 짊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품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헛된 사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보배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더 훈련 받으셔야 돼요.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배는 갈려야 되거든요. 연단되어야 되거든요. 정금은 불 속에 넣어져서 모든 찌꺼기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불순한 모든 찌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련 속에 던지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보배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큰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고 장차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늦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슴에 있는데, 주님의 어깨에 있는데 여러분이 뭐 들었습니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의심되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그냥 어떻게 사는지. 한 끼 뷔페 가서 좋은 것 먹으나 라면 먹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에요. 트럼프가 되거나 힐러리가 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가가 폭락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이 찾아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보배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발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주를 믿는 사람으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남은 생에 주님의 보배되어가는 이 여정을 여러분의 영광과 특권과 명예로 삼으시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입니다) 왜 안 나와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 가운데 허락되는 기쁨이 있습니다.